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또 우리가 암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영국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한 가정의 주부가 유방암에 걸려서 그것도 유방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 9살 된 저 딸이 어머니에게 감사 편지를 매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엄마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요, 같이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편지를 보냈는데 7개월 만에 암이 모두 사라지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신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신앙인이든지 비신앙이든지 그 감사를 해보면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같은 내용입니다. 끊이지 않고 그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편에도,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감정이기 때문에 이건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령하고 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지금 슬프고 우울한데, 답답하고 괴로운데 기뻐하라고 해서 기쁨이 됩니까?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가 됩니까? 이건 명령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건 도대체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감사해 보면은 나중에 그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괴로운 이런 감정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고, 그리고 재가 변하여 화관이 되는 이런 기적을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65 Thank You라고 하는 책을 지은 존 클렐릭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30년간 캘리포니아의 로펌의 사장으로서 또 법조인으로서 그렇게 잘 나가는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아내와 이혼하게 되고 자녀들이 그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로펌이 서서히 안 되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잔고가 다 사라지고 땡전함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비참하고 우울했습니다. 월세방에 들어 누워서 쭈그리고 누웠는데 그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고 그 마음속에 너는 실패자야, 실패자야, 이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겁니다.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비참하고 우울한 심령을 안고 LA 뒤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산에 공원에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햇볕을 쬐고 있는데 어릴 적에 할아버지가 전해준 그 말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존, 넌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기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천둥처럼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할아버지의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에서 내려와서 그날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2008년도였습니다.
그는 그날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그날 밤은 삶의 구렁텅이에서부터 빠져나오는 터닝 포인트였다. 나는 내가 부러워했던 그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어떤 특별한 것을 내 삶에서 알아보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비록 돈은 없었어요. 그리고 가진 것도 없었어요. 이제 직업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손에는 종이가 있고 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 통씩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개월간 365통의 감사 편지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써서 보냈습니다. 쓰는 동안 일어난 변화는 취약이라 생각했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게 되었고, 그것은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고 또 그것을 표현하는 15개월의 여정은 이 존 클렐릭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존이 그의 365번째 감사 편지 쓰기를 마쳤을 때 그의 비만한 몸무게는 줄어 있었고 그는 건강한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업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고 아내와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로 발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하게 되었으며 이 밖에도 긍정적이고 심오하며 매우 놀라운 경험을 모아서 그는 365 땡큐 유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능력과 도전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또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번역한 천주교의 차동육 신부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5번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통곡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2009년 그가 감사의 편지를 보낸 대법원 판사 서기가요, 특채 임명이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채 임명에 대법관의 특채 임명에 도전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어서 그는 캘리포니아의 대법원 판사가 되었고 대법관이 된 겁니다. 지금 대법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존 클레릭 할아버지가 전해준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기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을 때 불평 원망하기 쉽습니다. 원하는 것이 없을 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감사하기 전까지는, 가진 것에 감사하기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한 존 클렐릭 할아버지의 말을 우리는 정말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존 클레릭이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인생이 변화됐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범사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 앞에 펼쳐진 이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데보라 빌이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앵커가 지은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빌리라고 하는 이런 젊은 사원이 있는데 자기 회사에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 회전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옆에 자기 상사인 제이크가 그를 째려보면서 이 쥐새끼 같은 놈 그러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그냥 분노가 치밀인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 회의를 할 때도 그 제이크라고 하는 상사가 그를 째려보면서 모욕감을 주고 말이에요. 욕을 하고 비난하고 말이죠. 무능한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마다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인격 모독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치밀고 막 손이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소를 찾아가서 상담사와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사가 빌리에게 당신이 그 상사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참지 못하고 그 회사에서 나와서 다른 회사를 찾아가면 그런 사람은 어디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우를 피해서 가면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하면 호랑이를 만난다는 속담처럼 어디든지 그런 사람은 있습니다. 그 제이크라고 하는 상사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담사의 말을 듣고 그는 그날 감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전히 제이크는 그에게 모욕감을 주고
때로는 비난하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은 떨리지만은, 분노가 치밀지만은 제이크에게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그런 사람을 두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평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제이크를 바라볼 때 그를 변화시키는 한 훈련 교관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이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원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전 사원 가운데 최우수 사원으로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이크가 해고가 되고 그 자리에 빌리가 앉게 된 겁니다. 부장이 된 겁니다. 이 감사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그런 능력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래 갈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내 길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장애물이 있어도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은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은 감사라는 말이죠. 하나님, 제게 이런 역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빚어가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주실 줄 믿기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저를 건질 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불통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존 클레릭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내가 감사하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범사에 복이 없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복이 오는 겁니다. 자녀들도 말이죠, 부모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녀들에게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자식 키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는 주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시는 겁니다. 생명을 낳고 나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면서 손발이 닿도록 고생해서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부모 은혜를 모를 때 부모의 마음이 정말 쓰라리고 아픈 겁니다. 괘씸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었습니까? 열정이 식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속상합니까?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몇 번 감사하다 그만두지 마시고 계속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추수감사주일 이럴 때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는 감사해야지, 나가면서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나도 감사 노트를 쓰자. 그래, 나 감사 편지를 쓰자. 내가 지금부터 정말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성전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인 줄 아십니까? 여기 오고 싶어도 믿음이 없어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병들어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리스 터키 여행을 하면서 그리스 정교회 신자가 거의 99%예요. 그런데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리스 정교회 신자 중에서 거듭난 신자는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터키에 가보니까 거의 99%가 무슬림이에요. 알라, 헛된 신을 섬기는, 쏘가 사는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0.01%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지금 10,000명이 터키에서 신자인데 0.01%, 8,500만 중에서 10,000명 0.0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나와서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복락 천국 부활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림이 복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매우 불우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가 살해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그 마음에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고아로 성장했습니다. 청년 때는 혁명당에 가담함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직전에 황제의 특사로 풀려났지만은 4년 동안 시베리아에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결혼했지만은 아내가 옛 연인과 만나는 이중 생활을 함으로써 그에게 큰 상처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병들어 죽었고 그는 재혼하여 아들을 얻었지만 그 아들도 추위로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에게 상처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또 하나 그에게 있었던 큰 상처는 자신의 간질병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품위 있게 여겨도 사람들 앞에 그 병이 발작을 일으키면은 그는 주눅이 들었고 비참해졌습니다. 그런 상처 속에서도 그는 죄와 벌, 가라마조포 형제들, 분신, 백야와 같은 위대한 대작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깊은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상처는 기도로 대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간질까지도 거룩한 병이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위대한 대작이 그의 깊은 감사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누구나 인생에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고난 앞에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이 고난은 거둬가시고 그 앞에 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형통한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듣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계속 감사 훈련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의사들은 사람을 검진하면서 운동하라고 권합니다. 특히 비만인 사람들에게 운동해야 된다고 계속 의사가 권유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몸이 더욱 병듭니다. 그러므로 걸으십시오. 그러므로 조깅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자전거라도 타십시오.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운동기구를 가지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 운동해야 될 줄 알면서도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생각뿐이고 그는 마음에는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도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몸이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건강해지는 겁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해도 나중에는 모두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건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육체적인 운동은 육체의 건강을 가져다 주지만은 감사는 우리 정신과 마음과 영혼의 삶의 모든 건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의학자와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즐겁다고 말하고 기쁘다고 말하면 우리의 뇌는 어떤 상황이든지 즐겁다는 것을 받아들여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런 상태로 만든다고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므로 뇌 속에 불평,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여러분 입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사그러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절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순례길에 말이죠, 하루에 보통 5시간, 6시간 버스를 타고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버스 안에서 오랫동안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버스 안에서 여행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죠. 차창 밖을 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갔습니다. 3번 찬송하고 1번 기도하고 3번 찬송하고 1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감사하며 가니까 우리 팀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아침에도 일어나면 새벽에 먼저 모여서 예배부터 먼저 드리고 감사의 그런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리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버스 안에서도 계속 찬양하고 감사하고 가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기쁨이 생기는,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이들은 전통 종교, 습관적인 이런 형식적인 그런 종교에 속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이 감격이 없는 겁니다.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그런 쭉정이에 불과한 그들을 볼 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특히 가서 이슬람 교도들을 볼 때 이 알라에게 쏘가 사는, 이 마호메트에게 쏘가 사는 이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이드가 이 이슬람교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선교사인데요. 그 이재옥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하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무하메드가 악한 인간인지 말이죠. 6살 먹은 여자애를 자기 마지막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벌써 11명의 처가 있는데요, 그 12번째 처를 이 6살짜리 아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인간입니까? 그리고 정식 부인이 12명이고 그 나머지 처까지 합치면 40명의 여자를 거느린 이런 악한 인간을 그들은 최후의 선지자로 떠받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속아서 꿀안을, 그 마귀가 준 꿀안을 계속 잃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찾고 만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야 됩니다. 어떤 행편이든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잡혀와서 팽일보다 7배나 더 뜨거운噴물불 속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당당하게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는 말이, 왕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구해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우리 앞에 형통한 길을 내지 않을지라도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감사하나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큰 복을 받기 원하면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모든 기도에 감사가 들어가셔야 돼요. 찬양에도 감사하는 마음, 감사가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참된 그런 찬양일 겁니다. 예배도 감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리고 헌물할 때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헌물이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 없을지라도의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없는 거예요. 식생활, 음료, 의료, 성전의식, 모든 것들이 다 없어요. 그냥 텅 빈 겁니다. 비참해진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분을 위하여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제일주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면은요, 주님께서도 여러분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실 겁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 이런 세 정막, 이런 세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그날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절기 동안,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면서 축제를 여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절기를 명하셨느냐 하면은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 때 일주일 동안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는,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출애굽기 34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3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승리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랬어요. 이 이방 나라는요,
아낙 자손, 네피린 후손, 거인들이에요. 그 땅 원주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여 다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는 싸웠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장애물이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두 번째, 번성하고 번영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 지경은요,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고 사업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부유해지는 것이고 부동산, 동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경을 넓혀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어떤 자에게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1000배나 넓혀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호와 안전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남정네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은 집이 텅 비잖아요. 남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강도 떼들이 이웃 나라들이 침략하면은 그냥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의 절기다. 그들은 남정네 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성이 텅 비었다. 이때 치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와 안전의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눈이 밝고 안전운전을 잘하고 방어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오고 갑자기 악셀을 밟아서 확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내 안전 보장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도 막아주시고 전염병도 막아주시고 자연재해도 기근도 지진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울로 둘로 지키지 아니하면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어요? 핏줄 하나 터지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심장이 딱 갑자기 멎으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도모가 소멸되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내 것이 어디 있나요?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장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쫓아주시죠. 지경을 넓혀주시죠. 안전보장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연습을 하십시오. 감사 훈련하십시오. 오늘 또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안 하면은 그만이에요. 계속해서 감사 연습하고 계속해서 감사 훈련하고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과 입에서 달아지도록, 습관이 되도록, 그냥 건드리면 감사가 나오도록 그런 전천후 감사신자, 감사 풍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